성경을 보면요,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첫 성경인 창세기를 보면 그 기록이 2장 7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그 책의 내용과 성격상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신약의 예언 말씀인 요한계시록, 신약의 맨 끝 책이죠. 그 끝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장 끝장에 보면 1절 2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기록은 성경의 첫과 끝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가서, 성문서라고도 말하는 잠언서를 보면 생명나무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부터 보면 이 말씀도 여러분과 자주 보았던 말씀이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왜 이렇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언급된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이제 조금은 궁금증을 가지고 들으신 분 계시겠죠? 오늘의 설교 주제와 밀접한 요절 말씀이 생명나무와 연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을 실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요지는 우리의 소망이 실현이 되고 현실적인 것이 되려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그 믿음을 잘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혜의 왕 솔로몬이 사람의 소망, 소원과 관련해서 언급한 말씀 잠언 13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비유가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나무라, 그렇게 솔로몬 왕은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 담긴 뜻이 어떤 것일까?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소원이 이루어질 때 생명의 힘, 곧 살아있음을 실감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사람의 참되고 영원한 소원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잠언에 언급된 생명나무,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비유로 표현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은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소원, 참되고 영원한 소원은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기록된 지혜자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본다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에 대한 소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자신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되 우리가 현실에서 필요로 하고 또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과 소원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이루고 또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매화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곧 피게 될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도 제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또 해마다 봤는데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렇지?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것은 꽃 자체가 예쁘기도 하지만 새롭게 피어나는 꽃들을 통해서 저는 생명력을 느낍니다. 이게 다 떨어지고 얼마 오래 가지도 않고 시들고 메말랐던 것들이 어떻게 또 따뜻한 봄 기운을 맞게 되면 새롭게 싹을 피우고 우리 장로님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들이 또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발현이 될까 나타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작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즐기는 어떻게 보면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꽃들처럼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살아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제 속에 있습니다. 저 꽃들이 새롭게 피어나듯이 나도 거듭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것들이 작용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또 자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제 외우셔야 될 겁니다. 제가 귀가 따갑도록 자꾸 말씀을 드리죠. 전혀 따갑지 않으시겠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영생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죄송한 질문이지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알고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알므로 영생 이미 얻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확신되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믿고 알아가는 겁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오늘 기록에 그렇게 돼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온전히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다 보니까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사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영생의 소원을 이룬 것을 축하합니다. 현실의 소원도 실현하며 삽시다. 제가 목사지만 좀 간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영생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데 영생 얻은 것만으로 이 땅의 삶이 온전히 만족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괴롭게만 살면 그것이 또 적절하고 온당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들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또 권고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또 인정하고 그 은혜를 또 자비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또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또 충고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을 조금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살로메가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같은 거죠. 예수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 우리 중에 저는 주님의 우편에 또 제 동생은 아니면 제 형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슨 게 소원인지를 알고나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뭔지도 모르고 받을 수 있대요. 뭐 예수님 받는 거 우리가 못 받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서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냅니다. 왜 자기들만 그러려고 하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죠. 너희들이 내 좌우에 앉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임의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싶어서 앉고 싶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너희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그런 소원으로 나의 좌우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일러주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셔요.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주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의 삶이 무엇을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것인지를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권세의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 우리도 그 권세를 같이 행사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원은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또한 은혜요 감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를 다 누리고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나에게 권세가 주어지면 그 권세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베풀고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네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 뒤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요청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시고는 맹인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날 그가 너를 부르신다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조금 까칠하시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맹인이 와가지고 뭔가를 요청할 때 뭘 요청하겠습니까? 무엇을? 사람의 중심을 살피고 아시는 예수님이 그거 모르셔서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뻔히 아실 텐데 왜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냥 묻지 않으시고 그냥 눈 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물어보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들을 때요.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들을 때 내가 진짜 뭘 원하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이것을 원한다면, 정말 이걸 원한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원하는 것이지? 내가 눈을 뜨고 뭘 보고 싶은 것이지? 여러분이 만약 맹인으로 났다면, 시력을 잃었다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을 보고 싶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신기한 현상들을 보고 싶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볼지라도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맹인입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띄워줬을 때 이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또 안식일에 일하셨다 해가지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만약에 보지 못하면 죄가 없을 것인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눈뜬 맹인은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요청하는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바디메오가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는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볼 수 있게끔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일정 부분 세상적인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영적인 거룩한 것이든 그 어떤 종류의 것이 섞여 있든지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실상이 되고 믿음이 증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실현되는 우리의 소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데 그 밑에 같이 가지 않았던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다른 9 제자들이겠죠. 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어요. 논쟁을 한다고요.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가지고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기에 제가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능히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안 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또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데려올 때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해요.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라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를 또 설명을 하죠.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얘가 불에도 뛰어들려고도 하고 물에 빠지려고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 뭐 할 수 있다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고쳐주실 것이라는 기대로 왔지만 제자들이 능히 못해줬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긴 했지만 과연 될까? 안 될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죠. 분명히 고쳐주시고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는 귀신을 꾸짖어서 말씀하시기를 쫓아내시죠. 그러자 아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일어나요. 오늘 이 사순절 넷째 주일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또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거짓된 것을 믿는 거짓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을 믿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참된 믿음은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그 소원을 성취하고 실현하면서 사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소원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귀하고 값진 소원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라면 그것보다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소원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처럼 된다.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어서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런 삶을 사는 존재이다 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귀하고 값진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된다면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더 바라고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꼭똑 닮아 있는데, 그 예수와 하나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나 자신이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놀랍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참으로 천한 자리에 출생하시면서 강림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형벌을 친히 담당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역사하심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소원을 또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또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도하며 애쓰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슬픈 자를 위로할 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원수관계인 자들을 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또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함으로 주님께서 자기의 몸까지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귀하고 좋은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선한 욕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본적인 또 선함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이루고 싶은 소원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새 힘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삶의 자리로 늘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맑은 물을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푸른 잔디의 꼴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새 힘을 얻고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